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고 또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사랑을 교통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과 그 건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를 피하여 쉼 가운데 있는 안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속히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코나 한인 선교교회 김교문 목사님 오셔서 월요일날 코나 사역들 또 코나 커피에 대한 나눔을 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도 있는데 그 사람이 먹는 많은 차들이 있죠. 우리나라엔 대표적으로 녹차가 있죠. 녹차가 있고 또 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차는 홍차 또는 보이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차들은 차의 잎을 따서 그것을 말리고 또는 불에 이렇게 볶아서 그걸 건조시켜서 이렇게 보관해서 차를 마시게 됩니다. 녹차도 그 급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요만큼의 10,000원 또는 100,000원, 100,000원 이렇게 급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보이차라는 걸 많이 먹게 되는데 보이차도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널찍하게 이렇게 펴서 포장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부르는 게 값이에요. 100,000원, 1,000,000원. 또 이 보이차가 1년이 됐느냐, 10년이 됐느냐, 몇십 년 묵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차인데 이것을 10년, 몇십 년 썩지 않게 또 병균들이 이 차를 먹지 않게 잘 보관하는 그 기술이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런 식물이라도 어떻게 가공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죠. 이제 코나 커피는 세계의 3대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커피죠. 저희가 보통 먹는 그리고 또 고급 커피라고 이야기하는
케냐 커피가 1kg, 1kg에 1kg이면 요 정도 한 봉투예요. 13,000원 정도 하는데 케냐 커피는 13만 9천 원. 그래서 1kg 한 봉투에 13만 9천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케냐 커피가 유명하냐? 저희가 이제 케냐에 3개월 동안 살다 왔잖아요. 그곳은 화산, 코나, 하와이 코나에 3개월 동안 살다 왔는데 화산 폭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시커매요. 제주도처럼 화산토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자랐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발 1000m 이상 이렇게 고원지대에서 자라고요. 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또 자라고 또 이제 그 김계훈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커피는 이 오전에는 이렇게 뜨거운 태양을 받아야 되고 이제 오후에는 이게 그늘이 지어야 한답니다. 그늘이 짙지 않으면 이게 이제 타 죽게 된대요. 근데 이 하와이 코나는 오후가 되면은 약간 이렇게 구름이 몰려오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늘이 지는 거죠. 그래서 비를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연적인 여건과 환경이 굉장히 커피를 고품질로 만드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 중에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코나 커피는 굉장히 비싸죠. 비싼데 커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쓴맛, 단맛, 신맛, 뭐 그다음에 밸런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런 조화들을 잘 이룬 것들이 굉장히 균형을 이룬 게 코나 커피라고 합니다. 어떤 커피들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알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체프다 그러면 이거는 신맛이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는 커피이고요. 뭐 브라질 커피 그러면 좀 쓴 맛이 이렇게 많이 나는 커피이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코케 허니 이러면 이거는 좀 단맛이 많이 나는 커피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코나 커피는 이런 커피의 맛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었는데 이게 이제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브랜딩을 하잖아요. 커피를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코나 커피가 들어가면 한 10%만 들어가도 이 커피 맛이 확 달라진대요. 맛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도 코나 커피처럼 어디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에 섞여지면 우리 때문에 맛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냉랭했는데 우리들이 탁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랑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섬기게 되고 그런 코나 커피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의미 있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미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들을 보면 이렇게 썩고 죽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 자기의 권리 또는 자기의 특권들을 더 확보하고 더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다. 그러면 검찰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 특권이 있습니다. 법을 어떤 사람이든 검찰이 와서 털다고 하죠. 조사를 하면
죄들이 밝혀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검사들이에게 조사를 받게 되면 뭐 대통령에서 하야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떤 기업인 어떤 연예인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검사들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과 제도를 바꿔서 이렇게 권력을 조금 더 약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이렇게 확대한다. 그랬더니 본인들의 또 이런 권리 또는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특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대항을 하게 되죠. 또 이제 지금 교회가 정부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우리의 의도는 또 순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또 세상과 또 언론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누구도 어떤 특권 계층도 자기의 가지고 있던 어떤 위치, 권력 또는 무엇들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의 모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초창기부터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해왔던 교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또 교육과 치료에 앞장섰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근대화는 물론 교육을 통해서 한국이 근대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의료 기술이 보급되었고 또 선교사들이 구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선교사들의 구제 사업의 시작은 한국 사회복지의 시작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복지학 개론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근무했던 기독교 사회복지관 태화복지재단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또 복지관으로 역사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방법을 가지고 시민들과 또는 언론들과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위축되고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또 교회의 이미지는 실추되어 그동안 물론 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은 때도 있었지만 항상 이런 교회에 대한 반감, 크리스천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은 늘상 듣고 왔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만큼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런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바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작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를 땅에 묻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커지고 부흥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입속 챙기는 사람이 많아졌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므로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길을 쓰고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 남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마음, 또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또 섬기려 하지 않는 마음, 또 밥상을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하죠. 밥상을 차리려 하지 않는 마음, 남의 앞에 서 있고 싶어하고 뒤에서 묵묵히 도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은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살고자 하지 말고 죽고자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삽니까? 죽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살아요? 아멘?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죽기 위해, 죽음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다시 싹이 나고 30배, 100배의 아름다운 곡식을 열매를 맺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한다. 어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한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 우리는 TV에서 이런 사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전에 성공시대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성공시대. MBC에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방송들을 보면 그 방송에 나오는 또는 기업가들, 과학자들, 의료인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공통된 그 출연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 들어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야, 기업에서도 그렇고 의료, 과학 모든 분야에서 또 예술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가의 또 장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여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죽기를 기를 쓰고 일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를 기를 쓰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늘의 미랄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를 기를 쓰고 노력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 있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미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살아난 사람, 그런 책도 있죠. 우리의 육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싹이 트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것이죠. 나의 육신은 썩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미랄은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힘 있는 생명으로, 열매 맺는 생명으로 다시 재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합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닌 생명을 위해 썩어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에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 같지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지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종교예요. 하늘의 미랄은 썩지만 썩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썩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보잘것없는 미랄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죽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은세임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가 어쨌든 이 공동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은 이곳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터전이 되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헌신한 것보다 우리 이동목 원로 목사님이 헌신하신 그 헌신은 훨씬 크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미랄로 헌신하셨죠. 그동안의 삶도 보면 40살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미랄 같은 삶을 살아오셨죠. 그 미랄의 씨앗, 그 열매가
이런 공동체를, 형독교회 사역도 아름답죠. 그렇지만 또 은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생명력이,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씨앗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미약한 씨앗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이 죽어질 때 새로운 생명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힘은 바로 미랄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공동체는 미랄은 약해요. 하지만 이것이 죽어 새롭게 생명으로 태어날 때 미랄이 얼마나 강력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죠. 바람과 태풍에도 견디는 힘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죠.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 작은 사회복지 시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생명이 더해질 때 생명은 자라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는 작을 수 있어요.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모을 때, 우리가 서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자라날 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후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생명을 또 이어받아 새로운 열매를 맺어 나갈 걸 저는 소망합니다.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죽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더 힘있는,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죽지 못해요? 왜 죽지 못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자아, 그것이 살아서 나를 죽지 못하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는데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죽어지는, 매일매일 나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나의 욕심, 나의 목표, 나의 꿈, 그것은 죽음의 땅속에 묻어놓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꿈,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희망,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생명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질 때 새로운 생명으로 많은 미랄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썩어지고 땅에 묻혀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와 인생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혀져 힘있게 자라나고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전파하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